성경에는 의문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의문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났었던 일에 대해서 한 번 등장을 하고, 또 다른 한 번 등장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한번 언급이 됩니다. 인물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7장에서 굳이 한 장을 거의 할애를 해가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도대체 그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멜기세덱을 기억해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멜기세덱을 끌어들여 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기세덱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실은 이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멜기세덱이에요. 이 쿰란 동굴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등장은 하고 있는데 등장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멜기세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 이야기라며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보다 우월하신 분, 멜기세덱보다 탁월하신 분, 그분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멜기세덱은 1절 말씀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 평강의 왕, 샬렘, 그러면 샬롬, 평화, 평강, 평화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 이렇게 이야기하면 멜기라는 말이 멜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 가운데 아비멜렉, 이렇게 멜렉, 멜기, 이게 왕, 그런 말이거든요. 세덱 이렇게 나오지만 세덱은 제덱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하면 의로운 왕,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에서 10의 1조를 드려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고 10의 1조는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10의 1조를 드리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린 거죠. 누구에게 드렸냐? 율법에서는 그것은 제사장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취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율법 이전에 취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왕으로 쭉 내려가는 계통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보는 야곱으로부터 유다로 내려갑니다. 유다로. 그런데 제사장의 계통은 야곱,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레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레위.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정하시고 그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이 하도록 맡겼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그리고 레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레위에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해서는 기가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6절 말씀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이면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복을 빌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레위 족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족보가 이상한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족보가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으로부터 그가 요셉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의 족보는 요셉의 아들이 실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족보가 이상해진 한 제사장이 태어난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이상한 분.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축복을 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분은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멜기세덱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왕처럼,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해 있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소망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망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온전히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가장 극악한 경우에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극악한, 가장 악한 죄인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미얀마에 간 겁니다. 미얀마의 양은순 선교사님, 이선희 선교사님이 가셔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에 저희 대성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헌신을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해왔는데 미얀마에서 교회를 돌보고 고아원을 세우고 등대학교를 돌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치원을 하고 신학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 사역을 하고 하는 일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도와야 될 일들을 돕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미얀마 선교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아주 잘 하고 있는데 탁월하게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지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보면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태국의 치앙마이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역지를 둘러보고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마지막 날에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방대해요. 이런저런 사역들로 인해서 참 누가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돕고 있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돕는다고 돕지만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참여가 안 된 그런 중요한 이유들은 우리 교회는 올해도 미얀마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작년에도 선교비를 주는 거 말고 특별히 3천만 원을 세우고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세우고 그 전에도 세우고 그런데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예산을 세우고 왜 쓰지를 않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사역을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제 스타일하고 그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을 하나 하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잘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미얀마에도 유치원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시설은 이렇게 만들고 그 지역에선 그래도 탁월하게 특별하게 유치원을 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스타일은 유치원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일단 누가 돈을 조금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 5천만 원 1억에 그냥 유치원을 짓고 싶은데 거기 2천만 원 3천만 원에 그냥 유치원을 져버려요. 그러니까 얘기 꺼냈다가 그냥 없어지고 얘기 꺼냈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신학교도 꺼냈다가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뭔가 새롭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인 거죠. 사실은 저희 교회를 많이 믿고 의지하고 그들이 일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도와주진 못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도와주지 못한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늘 앞서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원 사역에 대해서 손을 우리가 끊게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아원 사역을 저희가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자매 결혼을 맺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편지를 보내주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줘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애들 이름만 한번 던져주지 그 다음에는 돈만 애들한테 들어야지 애들한테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고아원 사역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끊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늘 저희들 의지하고 잘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가 어느 날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당신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내가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결국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잘 선택을 해라. 당신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다. 그 사람들이 죄를 무슨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일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해도 그게 죄요. 너무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당신들의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량을 활용하지 않은 게 죄다. 우리 교회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고 우리 교회가 역량을 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한 게 당신들의 죄다. 그러니까 역량을 필 수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야 된다. 우리도 미얀마든지 아니면 다른 데든지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량을 펼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세웠는데 항상 그 일들을 무효로 만드는 죄다. 무조건 당신들 필요하니까 선교 유치원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 돈 더 줄 테니까 이 돈 더 보태가지고 유치원 더 잘 져라. 아니면 교회 더 잘 져라.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죠. 그분들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의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의 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량을 활용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급할 때 하나 툭 던져놓고 그리고 그것도 해결되면 예수 없어도 당신 없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만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능히 구원하실 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 승소율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의 왕? 무슨 얘기입니까? 멜기세덱, 의로운 왕. 그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겠지. 천만에요. 선교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여기까지일지 모른다. 2달 안에 잘 결정해라. 1달 안에 결정해라. 우리도 1달 안에 결정하고 우리도 미얀마인지 아니면 다른 데인지 우리도 1달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것처럼 행해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무익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일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일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의가 되지 못합니다. 구원의 의는 오직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간구하는 일,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무 열심히 살지 말고 기도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네가 알아서 다 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렘 왕, 평강의 왕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가 그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복된 주일 맞이하고 새벽 11조 기도회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살기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한 달도 우리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함과 열심 속에 하나님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라지고 스스로 독립하고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달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1월을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어 각 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삶의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